6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6장까지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를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평생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전 건축이라는 외형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23장에서 26장까지는 물질적인 준비나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위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사역을 조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들, 24장에서는 제사장들, 25장에서는 찬송을 맡은 자들, 26장에서는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직하며 예배와 봉사, 행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성전의 질서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행정이나 직제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의 선택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업적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왕국의 확장보다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의 열정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생애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레위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메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물을 메고 이동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질서와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다윗은 30세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레위인은 30세 이상부터 성막 봉사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통을 따라 성전 봉사가 가능한 인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는 전국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직무에 따라 조직화하고 행정과 사법, 예배와 찬양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질서를 갖추었습니다. 3만 8천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맡겼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4천 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천 명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로 세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나 인사 배치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이며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토대를 놓는 데 충실했습니다.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준비와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6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이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하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은 30세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한 다음에 그들을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한, 무라리의 가문별로 나누고 그 아래 자손들을 따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과거 광야 생활 중에 성막, 덮개, 휘장 등과 같은 성막과 관련된 외부 구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핫 자손은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제단과 같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특히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나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같은 무게 있는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문을 따라서 게르손에서 10반열, 그앗에서 9반열, 무라리에서 5반열을 나누어 총 24반으로 조직을 세우고 각각의 직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분화는 단순한 이름 정리나 혈통 기록이 아니라 성전에서 각 사람이 맡아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서의 준비였습니다. 이 제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또 포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무작위로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자리와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레위 자손을 세심하게 분류하고 각자의 직무를 명확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내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32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다윗은 이전까지 30세 이상이었던 레위인의 사역 시작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배와 섬김의 구조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구를 옮기는 일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힘과 숙련된 경험을 갖춘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더 이상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형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더 젊은 레위인들도 성전 예배와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예배의 본질은 지키되 새로운 예배 환경에 맞게 질서와 역할을 유연하게 정비했습니다. 전통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성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주일 1시간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계, 선택과 말, 우리의 시간 전체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맡은 다양한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또 다른 이는 행정이나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그 안에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 자리는 크고 작음이나 눈에 띄는지 아닌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기쁨과 정성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생애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설계하고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생애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맡기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이며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생애 마지막까지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 받은 것임을 믿고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